탁발하는 스님들이 이렇게 내려오시면은 그 무작정 스님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스님 탁발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연불소리를 들으면 무한히 행복해지는 걸 느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이 어릴 때 출가 동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큰 스님을 찾아가서 예. 제가 그 은사 스님으로 모시고 싶다. 예. 그래 꿈에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껄껄 웃으면서 그러면은 수계 때까지 행자생활 잘 하라고. 네. 열정적인 전법과 포교로 우리 시대의 불우나 존자로 손꼽히는 정여 스님. 월남전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에 직면했던 스님은 범어사 벽파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서 생사해탈을 위한 치열한 수행과 중생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셨는데요. 쉼없이 정진해온 정여 스님의 수행과 포교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봅니다. 은사 스님께서 금강암 그 불사를 하시는데 어떤 약속 때문에 스님도 공부하시다가 그 불사를 오래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이제 수담에서 동안거를 마치고 그 금강암에 오니까 이 범어사 산례 암자가 전부가 다 불사를 동시에 시작을 한 겁니다. 국의 암자가 동시에 불사를 하는데 금강암만 불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사 스님이 계시는 요사체가 그 지붕이 새서 포장호를 한 겹, 두 겹씩 막 덮어서 네. 비를 피하고 석가래도 썩고 그래서 제가 불사를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예. 이제 뭐 어른 스님 모시고 7년 3개월 금강암 불사를 하는데 예. 근데 이제 불사 시작을 한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 예. 그 설계사무소에 가서 이 금강암 불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듭니까 하니까 그 설계사무소에서도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라. 뭐 선방에 있다가 내려온 사람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욕을 부렸구나. 또 선방에 다니던 스님들은 대부분이 도망을 잘 가거든요. 네. 마음에 안 맞으면 선방으로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날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아침에 그 황금 가사를 수한 그 세 분의 불보살님들이 나타나셔서 그 불사를 하라고 권장을 하는 거라. 어머나. 금강암 같은 데는 앞으로 수행도량이고 또 많은 큰 스님들이 거쳐간데 불사라는 거는 큰 그 공덕이 되고 그것도 앞으로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금강암 불사를 하도록 하는데 그 제가 능력이 없다. 하고 싶은데 제가 뭐 아무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노스님 한 분이 붓을 손에 들려주면서 나무 관세음보살을 한 10만 장 써라. 아, 꿈에 그렇게. 네. 그 비몽사몽간에. 네. 그래서 그 붓을 받고 나서 깨어보니까 너무 생생한 거라. 네. 그래서 아 이건 불보살님께서 가피를 주시고 붓까지 내려줬으니까 나무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쓰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매일 나무관세음보살을 하루에 한 100장씩 써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걸망은 다시 풀고. 그랬는데 또 뭐 글을 보는 분들이 아 이건 스님의 정성과 혼이 글에 잘 깃들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만 있어도 참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글을 쓰는 도중에 글을 받으신 분들이 전부 또 불사금을
도와주셔서 예. 건강한 불사를 뭐 화주책을 들고 다니면서 한 게 어머나. 아니라 관세음보살을 정성으로 쓰면서 예. 그 불사도 어머. 그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예. 스님께서 그 선서화하고 도회 전시회도 열고 굉장히 그쪽에 이제 능하신 그런 분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 그 속에는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우리가 왜 출가 수행자의 길에서 그 은사나 이 어떤 스승의 존재가 굉장히 스님 절대적이잖아요. 스님께서는 그 스승에게 어떤 면을 가장 그 영향을 좀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좀. 은사 스님은 이렇게 그 성격도 유하시지만은 예. 무슨 일에 이렇게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는 여여부동이라고 해요. 예. 여여에서 흔들림이 없다. 연꽃처럼 때묻지 않는다. 세상 온갖 세파 속에서도 때묻거나 물들지 않는 그러한 그 마음이 바로 여여구나. 그래서 은사 스님의 가르침이 바로 여여부동이 아니냐. 예. 오룡골 토굴에서 이제 그 있으셨던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때 어린이 포교를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가 스님 그러니까 불사 전에 오룡골 토굴에 계셨던 거죠. 말이 토굴이지. 예. 뭐 이 문이 하도 작아서 이렇게 기어 들어가야 될 정도고 누워서 발을 뻗으면은 벽과 벽 사이에 머리와 다리가 이렇게 맞닿을 정도로 그 6자루다 방을 졌으니 얼마나 작은 방이에요. 그런데 그 오룡골에 있을 때 학교 안 가는 아이들이 이제 뭐 6살, 5살, 4살 먹은 애들이 스님 방에 놀러 오는데 아이고 스님 양말 이렇게 내놓으세요 하면 세상에. 그 6살 먹은 그 애기들이 예. 그 물에 가서 양말도 깨끗하게 빨아오고 뭐 행주 하나 걸레도 깨끗하게 빨아오는데 너무너무 귀여운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참소를 시켜보니까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앉혀놓고 그 아이들에게 가장 쉬운 그 선기공을 아이들에게 어린이에게 따라 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뭐 합장하고 숨 들어 마시면서 이렇게 팔 벌리고 내쉬면서 팔을 모으고 하나 하면은 숨 들어 마시고 둘 하면 내쉬고 여여선 기공이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처음, 해서 탄생을 한 거군요. 네 그러죠. 그리고 또 어린이 포교가 그렇게 해서 사실은 시작이 된 거고. 선기공은 공부를 해두면은 스스로의 마음을 수행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뭐 아주 쉬우니까 한번 따라 해보시면 이제 호흡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몸을 편안하게 펴고 이제 합장을 한 다음에 여여선 기공은 온 몸에 힘을 빼고 바람이 움직이듯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과 호흡을 일치시키는 수행법입니다. 아이들도 따라 할 수 있는 쉬운 동작 13가지를 고요한 마음으로 반복하다 보면 우주의 기운과 나의 기운이 하나가 되고 분별과 번뇌로 가득했던 중생의 마음이 청정한 부처님 마음으로 다가섭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 경전 교육을 하는 그 이렇게 현장에 와 있는데요, 스님. 스님께서 그 젊은 날 정말 치열하게 정진했던, 수행했던 그 시절 이야기부터 좀 먼저 여쭙고 싶어요. 뭐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정진도 못했고 그래도 이제 그 출가자의 본분은 그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수행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근본인데
그 큰 스님 부탁으로 어쨌든 건강한 불사를 마치고 걸망을 지고 이제 쌍계사로 가게 돼요. 아, 그러니까 불사를 마치고 해양하고 바로 이제 걸망을 지고 이제 그러죠. 수행하러 그 다음날 떠나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쌍계사 조실 스님이 그 고산 큰 스님이시라. 이 고산 큰 스님께서 잘 맞이해 주시고 또 그 덕분에 선방의 젊은 스님들과 함께 어울려서 만 3년을 그 수행을 하고 살았어요. 예. 목마르던 참에 얼마나 열심히 정진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법전 큰 스님하고 수도함에 사는데 예. 이제 뭐 많은 스님을 배웠어도 네. 그 법전 큰 스님의 올찬 그 수행의 힘 아주 한결같이 그 수행하시고 예불 참여하시고 또 일이 있으면 일을 하시고 그러한 그 기본 생활이 틀이 그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모시고 살면서 그 키는 자그만하셔도 네. 그 자그마한 그 몸속에 부처님의 그 근본 사상과 그 수행의 힘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 수도함이 굉장히 높은 고지고 또 춥죠. 그렇죠. 해발 네. 1050이고 김천 이쪽이 추운 데잖아요. 그죠? 예. 어느 때는 살을 꼬집어 보면서 내가 살아있는 건가? 아니면 죽어서 저승에 와 있는가? 그 정도로. 아, 이렇게 예. 그 의심을 스스로 할 정도라. 2시에 입선해서 밤 10시에 방선 죽비를 쳤는데 그때는 옷을 벗지 않은 거라. 예. 그 옷을 입고 주무시 방선 잠깐. 죽지면 예. 그대로 누웠다가 아이고. 이제 깔고 앉은 자복을 배에 덮고 누워 있다가 조금 잔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까 1시 손들이 반이에요. 안 젖는 거라. 어머나, 예. 정전하고. 시간은 보니까 이제 12시밖에 안 됐는데 10시에 방선하고 뭐 발 좀 닦고 자고 나면 10시 반에 누웠는데 12시에 벌써 대중이 반은 일어나서 정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스스로 먼저 일어나서 정진을 그냥 하는 거네요. 거기서 예, 예. 그렇게 하니까 아, 이거 또 누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옆에서 예. 정진을 하고 스님께서 그 도심포교의 뭐 선구자라고 이렇게 이제 밖에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떤 면에 중점을 좀 두셨을까요? 신도교육에. 포교를 해서 예. 부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해드림으로써 예. 신도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자신이 행복해야만이 가정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다른 것보다 생활 법문을 위주로 그동안 많이 해서 네, 그러셨군요. 뭐 기초반부터 또 천수경반, 금강경반, 육조단경반, 유식반, 또 참선반 예. 이렇게 해서 뭐 재학생들이 평균 1,500에서 한 2,000명 정도가 공부를 했죠. 1년에. 네. 예. 신도 교육뿐만 아니라 스님이 사회복지 그 일선에서도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스님 그 많은 활동 중에 세상을 향기롭게라는 그 단체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 단체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스님이 거기 이사장으로 계시죠? 그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그대로 향기 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네. 지구촌을 행복하게, 지구촌을 향기 나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슬로건인데, 예. 먼저 동남아 위주로 라오스, 캄보디아 또 그 두 나라 위주로 이제 뭐 이제 국민학교도 짓고 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좀 만들어 도와주는 거예요. 예.
또 우물이 부족하니까 우물을 파주고 예. 우리 불교에도 해외를 돕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고 아, 예.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어렵지만은 지구촌 돕는 일에 좀 노력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기롭게를 탄생시킨 겁니다. 아, 예. 여러 어른 스님들을 모시고 용맹정진한 수행의 힘으로 정여 스님은 20년이 넘는 세월 세상에 여여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누구나 머무는 그 자리에서 행복하도록 대중을 이끌어왔습니다. 세상을 보다 향기롭게 만들고 싶다는 스님의 지극한 발언에 저도 두 손이 모아집니다. 스님 도심에서 한 20여 년 동안 그렇게 또 이 포교를 하시다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수행자의 길을 걸으신다고 문득 봉암사 선원으로 떠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시중 포교 20년이 되니까 이제 50에 포교를 시작을 했으니까 70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전부터 시중 포교는 우선 70까지 하고 70 이후는 또 나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수행의 길로 접어든 겁니다. 네. 오랫동안 이렇게 도심에 계시다가 또 봉암사가 또 보통 선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좀 힘들고 이러신 점은 없으셨나요? 아무래도 젊은 시절에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예. 20년 동안 포교를 하고 갔으니까 네. 처음에 선방에 가니까 무릎도 아프고 예. 이 덩어리도 또 뭐 매달린 것 마냥 뭐가 또 뭉친 것 마냥 예. 무직하고 네. 그래도 힘은 들어도 젊은 스님들과 함께 그 봉암사 선방에 앉아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네. 행복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참 내가 내 길을 수행의 길로 다시 접어들었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뒤로는 백담사 무문관 또 수행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거기야말로 정말 힘든 데 아니에요, 스님? 그 수자들이라면 한번 들어가서 자신과의 싸움을 한번 해보자 하는 곳이 이제 백담사 무문관입니다. 예. 백담사는 이제 그 결제날 예. 이제 뭐 선원장 스님이나 그 백담사의 그 윤화 겸 선원장을 보는 영진 스님이 네. 이제 문 잠그기 전에 인사를 와요. 아. 제가 이제 문을 잠그겠습니다. 하고 잠그세요. 네. 문을 딱 잠그고 네. 가는데 네. 사람 마음이 참 변덕이 심한 예. 거예요. 문을 잠그는 그 순간에 네.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거야. 아, 예. 그리고 이제 본인에게 격려하는 거라. 네. 잘할 수 있을 거다. 뭐 석 달만 참으면 되는데 매일 하루같이 내 생활에 충실하자. 그 백담사 앞으로 흘러가는 그 벽의 그 물소리, 그 뭐 끊이지 않고 들리는 그 물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위로를 삼고 네. 또 거기서 내 인생을 돌아보는데 아주 참 좋은 계기가 됐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다 잘 끝내고 나오셨을 때 거의 다 후학 스님들이셨을 것 같은데 스님들이 스님 잘했다고 막 박수 쳐주셨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소나백에도 이제 상자들이 20명이 넘는 편이라. 아우, 20명이나 두셨군요. 이제 스님이
저 은사 스님이 잘 견디고 나오니까 네. 이제 상자들에게도 네. 발심할 수 있는 네. 계기가 되지 않았나. 누구보다 상자 스님들한테 아주 그 감동을 주셨네요. 예. 상자 스님들한테도 그렇고 또 앞으로 출가를 꿈꾸는 그런 분들한테 그 출가의 길이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걸 좀 짧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그 출가 수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네. 뭔가 깨달음도 얻어야 되겠고 이제 얻을 것이 있다는 생각으로 이제 수행을 시작을 하게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을 해보니까 얻을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얻을 것이 없는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냥 수행자는 수행의 길을 갈 뿐인 거예요. 네. 때로는 냇물을 만나면 발을 걷고 냇물을 건너고 네. 또 다시 자갈밭이 나오면 자갈밭을 거닐고 네. 모래밭을 나오면 모래밭을 거닐면서 걸어갈 뿐이지 때로는 고난도 아픔도 즐거움도 함께 하면서 갈 뿐이지 네. 더 이상 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 네. 오직 한 분 한 분이 인생의 주인공이고 또 한 분 한 분이 근본 마음이 여여부동한 부처님 마음인 것이다. 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수행자의 길을 갈 뿐이지 뭘 얻으려고 하지 마라. 네. 얻으려고 하지 말라. 일부러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네. 가다 보면은 네. 산도 보고 나무도 보고 네. 뛰어노는 토끼도 보고 네. 사람들도 보고 그냥 볼 뿐이라. 네. 성철 큰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의아해한 거라. 그 큰 스님의 세계에서는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본다는 것은 조그만 채 가식도 꾸밈도 없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네. 얼마만큼 가식과 꾸밈이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느냐. 그래서 여여하게 보고 여여하게 듣고 여여하게 행하라. 여여라는 말은 꾸밈도 가식도 없는 천진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 우리의 본래의 마음이다. 본래 마음, 예. 부처님 마음을 예. 말하는 것이 바로 여여부동이고 네. 또 여여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여하게 무심한 마음으로 우리 본래의 마음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출가의 길이다. 이렇게 또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스님? 그러죠. 예, 예. 세상과 더불어 벗을 삼아서 유유자적하게 사는 것이 바로 수행자에 가는 길이다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이른이라는 나이를 가리켜 고이라고도 하고 마음 가는 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해서 종심이라고 하죠. 전법과 포교에 매진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초심으로 돌아간 정여 스님을 뵈면서 그 뜻이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안거철마다 젊은 스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여여부동한 부처님의 길을 가고 계신 정여 스님. 그 결연한 모습이 후학들에게 수행자의 귀감으로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